저를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늘 아는 사람처럼.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낯설죠. 저를 소개하면 광주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낯설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2부에 왔다 갑니다. 그 정도로 소개합니다. 어쨌든 광주교회는 저에게 낯설지 않는 교회입니다. 특별한 외부 다른 일이 없으면 여기 오니까요. 그래서 한 식구 된 마음으로 여기 제가 서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베데스다 못으로 이런 제목인데요. 베데스다 못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베데스다 못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오한 어떤 뜻을 찾는 것보다 이 못으로 초대하는데 제 설교에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 전공이 이제 영성이란 주제를 일생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왔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한 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이 소리 많이 하죠. 묵상 어떻게 하느냐, 그걸 장황하게 얘기하기보다 제가 경험한 얘기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이렇게 뜻을 막 찾아내려고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접근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읽어야 될 말씀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대부분 복음서의 말씀은 뜻보다는 그 전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분위기가 어떤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계신데,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심기를 좀 살피는 게 필요해요. 심기,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글이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을 읽으셨는데 어디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정도 준비됐습니까? 말씀이 이 분위기가 늦게 옵니까? 예수님의 심기가 파악됩니까? 상당수 끄떡끄떡 하는데 벌써? 대단한 실력인데요.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심기를 읽어야 되잖아요. 저는 남자의 입장에서 여성의 심기를 잘못 읽으면 그는 일진이 영 안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심기를 잘 읽어야 돼요. 성경도 예수님의 심기, 마음의 상태를 읽어야 그 다음에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심기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명절날 예루살렘을 올라가니까 예수님 심기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착잡했을까요? 전체 내용을 보면요, 절대 즐거운 행진은 아니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어요. 이 명절인데 즐거워야 할 여행길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그렇기도 했고요. 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벌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벌써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 9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9절까지는 보통 거기까지 딱 끊었잖아요.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9절이 다 끝나고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 그 다음에 곧 무엇이 나오는지 알죠. 거기서 또 예수님이 이 안식일 문제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일이 벌어져요. 늘 그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예루살렘을 올라내면서 늘 그러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누구 문제 아니죠. 예수님 문제예요. 좀 즐거운 명절인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바탕 놀고 기쁘게 하고 오면 되는데 꼭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명절은 지금 6월절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6월절.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해방을 얻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칼날에서 건짐을 당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장자를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유대인들은 건져남을 당했어요. 받았어요. 천사들이 칼날을 휘두르는데 그걸 넘어갔기 때문에 그날을 해방하는 기쁨이죠. 그리고 그날을 야훼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6월절 행사는 이미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축제, 감사의 제전이라기보다는 거창한 종교 행사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할 자리에 사실은 소수의 잔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 그냥 그날을 자기네,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참여하고는 있지만은 그 명절 자체가 무거운 짐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명절이 무거운 짐 많죠? 명절 안 왔으면 좋겠다는 분이 이제 점점 없어지지만은 정말 그날은 너무너무 피곤한 날로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사실 유대 명절 중에 6월절이 그런 행사로 당시에 치러졌던 것이죠. 예수님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6월절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늘 가시곤 했어요. 반복적으로 참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3년을 활동을 하셨다고 아시고 계시죠? 어디서 3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봤어요, 성경에? 예수님 3년 일했다고? 이제 흔적을 대충 이렇게 찾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갑니다. 다 6월절은 아닐 것 같고 여러 명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3번 오르내리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3년 활동을 한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고향이 아니거든요. 갈릴리 저 먼 곳이니까 거기 올라오면 일부러 명절 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3년,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오르내릴 때마다 그렇게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뒤얽혀진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죠.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그런 것이 녹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 6월절 행사는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그 성전 문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옆문이라고 해야 될까, 쪽문이라고 할까, 거기에 그리 행하십니다. 그걸 갖다 성경은 양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문. 양문은 다른 게 아니라 양의 문이라네요. 양의 문. 그러니까 양떼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에요. 그런데 양이 왜 그리 드나들까요? 다름이 아니고 이제 6월절이나 명절 때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전에서. 그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에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리 들어가가지고 조금 들어가서 이제 그 못에 가서 제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이 이제 대충 되면 그걸 이제 성전으로 옮겨가는 곳입니다. 그게 양문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베데스다 못은 그렇게 유쾌하고 깨끗한 곳은 아니었겠죠. 냄새나고 지저분하게 싹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당시에 예수님이 시대인데 그동안에 이 연못은 사라져서 할 수 없었는데 19세기 이 말쯤에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라는 걸 알아내가지고 지금은 그것이 다시 재복원돼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자그마한 못입니다. 그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크지 않는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여들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이 뜻이 베데스다. 그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자비를 얻고 싶어서 거기에 모여들은 거죠. 뭐 그 자비라는 건 아시는 대로 뭐 병에서 해방을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비를 기다리고 거기에 모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여튼 그 언제인지 몰라도 뭐 전설에 의하면, 전설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가끔 그 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못을 한번 휘젓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누구든지 그 못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될 거라는 그런 희망 고문 같은 이야기들이 내려왔어요. 어쨌든 깊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실오라게 하나라도 잡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모이게 되었고, 특별히 6월절이에요. 지금 사람들 생각에 이 6월절은 거룩한 때니까 아마 그때 천사가 내려오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일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인산인해로 발 디딤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당도하였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절대 거기서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일찌감치 그 명절에서는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다 크고 작은 질병,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제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든지 조상의 죄든지 그 죄값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거룩한 명절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그곳에 모여서 한 가지 희망을 걸고 거기에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거기에 당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의 결과이든지 아니든지 나는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다. 단지 그들의 고통스러운 그 관섭이나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구원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있어요. 눈을 떠야 될 곳은 예수님이 일하실 곳은 예수님이 가장 머무시기에 적합한 곳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그곳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 아이고,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한 사람 고치러 그게 왔나? 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 아마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분을 선택했다는 소리는 모든 사람을 대표했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면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이런 질문이 있어요. 물으나만 하지. 그런데 그것이 뭐 그렇게 당연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이 38년 병자에게는 그냥 간단하게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요. 내가 낫고 싶다. 그러면 되는 걸 가지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르륵 설명합니다. 불평이죠. 이 물이 동할 때 누군가 나를 잽싸게 갖다 넣어주면 내가 지금 38년간 이 모양이 됐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이 처지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몸도 깊게 병들었잖아요. 38년 동안. 근데 마음의 병도 깊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육체적 질병이 오랜 사람들, 동시에 마음의 질병도 깊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긴 병상에 효자 없다는 말이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죠. 버려집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묵상해 왔어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동안 문득 제 마음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쫙 전개되는 베데스다의 연못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그 연못은 2000년 전의 연못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전개되는 그 연못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교회, 우리 가정에, 직장에 크고 작은 모든 모임 가운데 베데스다의 연못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못 주변에는 말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저도 끼어 있었습니다. 모두 다 거기서 모여서 한결같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은 없어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욱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먼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입니다.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기를 기대하는, 당신은 나를 인정해줘야 돼요. 당신은 나를 사랑해줘야 돼요. 당신은 나를 주목해줘야 돼. 그렇게 기대하는 그 사람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도 인정과 사랑과 주목해주는 목마름으로 헐떡이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세상에 참 힘든 세상이구나. 편안한 곳은 아무 데도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하고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니 사방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곳에 예외 없이 사람들은 모여들으면서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냐?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왜 주목해 주지 않냐? 우리 가정에도 교회도 직장에도 크고 작은 어느 모임에도 다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줄 사람이 없는데 받을 사람은 사방에 널려 있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유에 대해서 상담가들은, 심리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그런 꼴이 됐냐? 사방에 베데스다가 있고 사방에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모여 앉아서 헐떡이는 이유가 뭐냐? 상담가 심리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면 그들이 모두 다 자라온 배경에서, 자라는 과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고 주목받지 못해서 그런 모형이 됐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주목해 주냐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좋습니다. 일리가 있는 소리요. 그런데 정반대 분석도 있습니다. 정반대 분석은 뭐냐면 과잉 보호를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과잉 보호를 받아서. 그래서 그들은 어느새 왕자병, 공주병에 걸려서 혹독하게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것입니까? 이 상담가가 말이 맞습니까? 저 상담가의 분석이 맞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이런 게 있나? 어떤 적정한 선에 사랑받고 적정한 선에서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으면 어쩌면 다른 사람은 덜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보고 본 적이 있어요? 적정한 선이 있어요? 적정한 선이 어느 선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이나 주목을 많이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이나 다 헐떡이 낑기는 마찬가지예요. 헐떡합니다.
제가 어떤 여성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간증 여성분 한 40대 초반의 여성인데 그분이 이제 큐티를 해가지고 경험한 얘기를 들었어요. 큐티를 배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 보고에서 뭐 공개적으로 보고했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괜찮겠죠. 공개적인 자료였는데. 그냥 정말 남편과 살면서 뭐 40대 초반이니까 뭐 길게 살아서 10수년 살았겠죠. 그런데 한 번도 남편의 인정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사랑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대요. 늘 불만스럽고 한순간도 이혼을 생각해 보지 않는 때가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큐티를 하라고 큐티를 가르쳐주고 권유해서 큐티를 하는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얘야, 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받으려 하는가? 내가 죽어라. 내 남편이 너에게 줄 것이 없는 모양이다. 그럼 내가 죽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실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얼마 실천하고 사람이 확 변하면 누가 안 할 사람이 있어? 남편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저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라고 해서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싹 속았수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는 얼마 후에 속이 막 뒤집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관식이 같은 남편도 있는데 내가 지금 헛살한 거 아니야. 이분은 그 순간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속이 확 뒤집혀졌는데 뭐 어떻게 해요? 다시 큐티 해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관식이라는 남편은 드라마 속에만 있는 남편이다. 그런 인물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잠시 속을 뒤집히게 만드는 그것을 자기는 마귀의 소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 그분 대단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그 드라마를 거기서 딱 끝냈대요. 이건 마귀의 소리다. 끝냈다. 그래서 가던 길을 계속 간다고. 이 간증을 어떻게 소화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전개하고 싶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들은 거의 예외 없이 누구나 사랑과 인정과 존재감에 목말라 허덕이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받아도 이만하면 됐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결핍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러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예수님 믿겠냐고. 존재 자체가 허덕이는 존재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누구 얘기 안 해요. 제 얘기예요. 제 모습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일생을 지나면서 공적인 일은 다 끝마쳤어요. 은퇴를 벌써 했고요. 그러니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고맙게도 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박수도 받았어요. 사랑도 받았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여전히 시원하지를 않아요. 오늘 또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나에게 박수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왜 이래? 또 디프레스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을 보면서 왜 인간 머리가 이래?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머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이는 곳곳에 주목해야 될 것은 벳세다의 연못입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나와 같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모여서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듯해요. 나에게 사람이 많은 듯해요. 그러나 정작 마음을 나누고자 누구를 찾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혼자구나라는 외로움이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허덕이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어느 곳에서도 쉴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안 해서 그렇지 잠재적인 경쟁자들입니다. 가정에 들어와서도 고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밖에 일을 끝나고 집에 와 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연합해서 연합작전을 피는 동안 남편은 외롭습니다. 또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새로운 일을 날마다 즐기고 있는데 홀로 집안일에 묶여있는 아내들은 역시 외롭고 소외감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외롭다고 하우성입니다. 왜 외로워요? 친구가 없대요. 아니, 학원에 가면 드글드글한데, 학교 가면 드글드글한데 왜 친구가 없냐? 제가 친구 안 내줘요, 이래요. 그럼 지가 하지. 핵가족에서 살아가던 아이들은 사귀는 일에 서툽니다. 자기를 영웅으로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누가 그렇게 해주냐고요. 결국 덩그러니 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외로워하고 그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감각적인 게임이나 미디어에 중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직에서 떠나온 은퇴자들, 노인들 역시 외롭습니다. 불티나게 울려오던 전화벨 소리는 뚝 끊어지고 뒷방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끼는 순간 절망스럽도록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기동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노부부, 덩그러니 혼자 남겨지는 그 순간 또다시 절망합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주장하지 못하지만은 마음의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절망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이런 일들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실존이고 앞으로 직면해야 될 실존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어디든지 베데스다 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반드시 자비의 손길이 뻗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물 곳이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면서 그분과 깊은 영적 교통을 할 수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치유를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서서히 치유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못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치유가요? 헨리 나인이라는 영성 저술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을 썼어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진정으로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상처에서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많이 아파 보았고 많이 비난받아 보았고 많이 배반당해 보았고 많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이제 그 많은 고통의 세월이 원망으로 남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임을 자각하면서 치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아픔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고 나음을 받은 사람, 바로 그가 치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고, 그는 끊임없는 성부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계속 치유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상처를 입었고, 누구보다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치유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길게 예수님이 치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길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림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너무 생생한 고통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신약성서 히브리에서는 그것을 더 이렇게 감각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죄와 싸우죠. 그러나 예수님에 비해서 피는 흘리지 아니했지 않냐. 또 히브리서는 이 고통의 극한적인 상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누구보다도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치유자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우리를 만족케 할 만큼 사랑과 인정을 베풀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 있다 해도 그것은 한시적이고 보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상한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지, 그래도 사람들이 주목해 줘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치유는 보완적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주와 부를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뒤집어 버리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심리적 목마름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일생 허덕여야 됩니다. 그래도 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자식이지, 뭐니 해도 남편 아내지, 뭐니 해도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니 아닙니다. 뭐니 해도 그것은 보완적이요 부요. 뭐니 해도 그 손길은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뭐니 해도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치유받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할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걸 언제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은 붙들 것은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죠. 자녀들의 사랑의 고백이 아니에요. 최근에도 우리 집안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다 앉아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분이 무슨 위로를 받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생애에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사랑이 결코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럼 그 순간에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데스다 못으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편한 곳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주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답답함이, 우리 절망이 누구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다가온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와 사랑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분과 교통하는 법을 길들이세요.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과 그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떠날 것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좋아하는 한 성인의 경험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이냐시오 노엘라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깊은 영적 경험을 통해서 남겨진 유명한 기도문이 있는데 저는 그 기도문을 아주 좋아하는데 길은데 그러니까 짧게만 소개하겠어요. 받으소서 취하소서라는 기도문인데요. 이건 이렇습니다. 저의 기억과 저의 지성과 저의 의지와 저의 모든 것을 다 받으소서. 이냐시오 놀라는 사람은 탁월한 지성인입니다. 탁월한 의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거 다 받으소서.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주옵소서. 그것으로 족하고 더 바랄 것이 없나이다. 우리 말버릇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사랑과 은혜.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전부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러면 상황은 다 바뀌어집니다. 요한 사도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기록해놨어요. 그분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뭘까요? 전달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여기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영혼의 눈을 열어 주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그런 상황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그래서 거기서 거듭거듭 위로받고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미력이 남아 주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럼 치유받고 충분히 사랑받아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그러면 조금 남을 것이 있을 겁니다. 조금 남을 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받은 치유자가 돼요. 그럼 그분이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상처받은 치유자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리고 약간의 남은 거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해서 치유자가 되면 우리는 주님과 잘 사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베데스다의 연못에 초대장을 받으셨죠? 그러면 걱정 없어요. 거기서 늘 주님을 부르시고 주목하시고 내가 낳고자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우리는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의미에서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주어도 아무리 바라도 아무리 인정해 줘도 늘 헐떡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여기에 펼쳐진 베데스다의 못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치유받고 사랑받아서 그것을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